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크신 사랑 다 기록할 수 없네. 날 위해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 다 기록할 수 없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크신 사랑 다 기록할 수 없네. 날 위해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 다 기록할 수 없네.
드린 예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이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온전한 깨달음과 진리 안에서의 참된 자유함이 이 시간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신 물질 가운데 일부를 구별하여 드리는 이것은 우리들이 먹고 살기 위한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는 이 물질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우리를 살리는 힘은 오직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 신앙 고백을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 가운데 이 땅 살아가며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물질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선하게 사용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들이 우리의 삶에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물질을 허락해 주심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넉넉함으로 온전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삶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속에 담긴 기도의 제목들, 마음의 소원함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꼭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입니다. 여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은요, 또 동시에 이미 죽어있던 우리 인간을 대신해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이 부활은 우리에게 구원의 능력이 되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누리며 살고 있노라며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 예수님은요,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지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요, 예수님의 이 가르침, 하나님 나라의 일, 바로 복음에 대한 이 부분을 지금 오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선포하셨지만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신비한 능력, 그 위대한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이 아닌 세상 나라의 일, 곧 당시 그들에게 가장 큰 고통이었던 이 로마에 의한 식민 통치에서 벗어나는 일에만 제자들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말씀드리길, 이제는 예수님의 그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독립시키자며 부탁을 했지만 오히려 제자들은 예수님께 꾸중만 들었어요. 그리고 갑자기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 버리시고 그대로 사라져 버리셨습니다. 40일간 이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지냈던 제자들은요, 예수님 때문에 아주 든든했어요. 이제 모든 것이 완성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하지 않으십니다. 갑자기 사라지신 예수님 때문에 제자들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렇게 모두가 각자의 자리로 흩어져 버릴 것만 같았지만요,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음식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그렇게 결단과 다짐들을 나누던 다락방에 하나둘씩 모이더니 예수님의 11명의 제자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 땅에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땅에 세워진 최초의 교회는요, 대단한 목적과 큰 사명을 가지고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갑자기 사라지신 예수님 때문에 혼란스러웠지만, 그래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또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하던 제자들이 그냥 모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직전에 바로 말씀하셨던 마지막 명령,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라고 명령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이유 한 가지, 오직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들은 모였고 이 땅의 교회는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날 교회는요, 세상 끝까지 흩어지게 되었고 아직도 교회가 세워지지 않은 곳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들의 각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 바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로 모인 제자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 14절입니다. 여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때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모인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이들의 수가 약 120명이라고 뒤에 이어지는 말씀에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120명이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무엇을 했는지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아우들과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였는데 120명이나 되는 이 사람들이 무엇을 했는가 하면요.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모여서 한 마음으로 기도를 한다고 하니까요. 우리가 언뜻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기도회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상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본문의 헬라어 원어의 의미를 보면요. 우리들의 상상과는 조금 결이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라고 할 때 먼저 힘쓰더라 라고 하는 이 말의 원어의 의미는요. 단순히 힘썼다, 열심히 했다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요. 진지하게 임했다 라고 하는 의미가 더 정확한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라고 하는 말의 원어의 의미는요.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는 맞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의미로 예배하다 라고 하는 의미가 동일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다시 정리해 보면요. 마음을 같이하여 진지하게 하나님을 향해 예배했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자, 120명이 모였습니다. 그들이 진지하게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오로지 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에 전혀 힘썼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최초의 교회였던 이들은요.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했을까요? 한번 그 당시의 상황으로 우리가 한번 들어가 상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바로 조금 전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어리둥절하던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지금 한 곳에 모였습니다. 혼란스럽고 무엇인가 당황스러운 모습. 아직 상황이 제대로 정리가 되지 않아서 조금은 혼란스러운 모습일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120명이 한 곳에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다 안정된 모습이 아니라 무엇인가 불안정하고 혼란스러운 모습이에요. 이 사람들이 아무리 조용히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이 12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오늘 있었던 갑자기 사라져버리신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서로 할 텐데 아무리 작게 이야기한들 그 소리가 얼마나 시끌시끌 하겠습니까?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어수선한 모습이었는데 서로들 자기들이 알고 있던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각자가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또 어떤 깨달음을 예수님을 통해서 얻게 되었는지, 자기가 생각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이런 이야기들을 서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한 사람이요,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모두가 공감할 만한 이야기를 하면요, 갑자기 목소리가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래, 맞아. 예수님은 바로 그런 분이셨지. 그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그런 의미였었어. 이렇게 고백하고 또 다른 누군가가 이와 같이 고백한다면 주변 사람들 역시 함께 공감하고 그렇게 모두가 모여서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고 동시에 그런 예수님을 섬기는 우리들은 어떤 존재였는가 하는 그 정체성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점점 더 소리를 높여 예수님은 온 세상의 왕이시고 이 시대의 진정한 선지자이시고 친히 모든 인류의 희생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뿐 아니라 그분은 진정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의 능력으로 구원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셨고 그 은혜로 우리들이 구원을 얻은 존재임을 소리 높여 선포했습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의 왕이시고 선지자이시고 제사장이시다. 그래, 그분이 그리스도이시다.
그리고 그 예수님으로 인해 구원을 얻은 우리들도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또 우리가 누구인지 하는 믿음으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선포는요, 그 자리에 함께 모인 그 120명의 모두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기에 충분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그들의 고백과 동시에 자기들이 누구인지를 고백했던 그들의 신앙 고백은요, 그저 감정에 휩쓸린 순간적인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신앙 고백에 진지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죠. 기도에 힘썼더라. 그리고 이 신앙 고백은 곧 기도가 되었고, 다시 말해 예배가 되었습니다. 매일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을 이루고 계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배의 시작입니다. 이 땅에 시작된 최초의 예배는요, 희생 제물을 잡아 하나님께 올려드리던 그런 구약의 제사가 아니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사람들이 교회로 모였습니다. 그리고 모인 사람들은요,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 또 성령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하나님께 어떤 존재인가 하는 그 정체성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백하는 교회들의 신앙 고백은요, 제각각 서로 다르지 않았어요. 야,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더라. 아니야, 예수님은 이런 분이셔. 야, 우리는 이런 존재야. 아니, 우리는 이런 존재야. 이렇게 서로 다르지 않았어요.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하나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을 향해 선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의 제사는 드린다고 표현해요. 하지만 우리의 예배는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오늘 말씀이 증거하고 있는 이 최초의 예배의 모습과 같이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가 한 마음을 같이 하여 하나님을 향해 진지하고 온전하게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십니까? 여러분이 예배하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십니까? 또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대단한 것을 바라시지 않으세요.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더 많이 예배하고, 더 오래 예배하고, 더 잘 짜여진 예배를 준비하고, 물론 이것들을 무시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과연 우리들의 예배 속에 제자들이 처음 하나님을 예배했을 때와 같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또 동시에 나는 하나님께 어떤 존재인가 하는 이 온전한 신앙 고백이 우리가 예배하는 가운데 고백되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은 거창하지 않아요. 오늘 제자들이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처럼 그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하는 그것을 알아주기만을 원하실 뿐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크게 성공하고 어떤 대단한 업적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렇게 세상 앞에서 선포하는 것, 이것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나에게 창조주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이렇게 고백하는 나는 피조물입니다, 종입니다, 자녀입니다 라고 내가 누구인지, 또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인정하는 이 신앙 고백, 이것을 듣기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유일한 한 가지 소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향해 신앙 고백하는 모든 순간이 예배예요. 꼭 시간을 정해놓고 어떤 순서에 맞게 무엇을 예배하는 것, 이것만 예배가 아니라, 또 그것이 예배가 아니라, 진정한 예배는 신앙 고백,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고백하고, 또 내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고백하는 그 모든 순간, 설사 그것이 우리의 생각이라 할지라도 그 생각조차 예배인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그 생각을 가진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모여서 함께 신앙 고백하고 있는 것, 바로 지금 여러분이 하고 계신 예배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 예배의 본질을 분명하게 깨달으셔서 형식적인 예배가 아닌 진지하게 하나님을 향해 온전하게 신앙 고백할 수 있는 이런 진정한 예배자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시는 놀라우신 은혜가 이 시간 이 말씀 앞에 예배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진정 깨닫고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고백하고 동시에 내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이 믿음을 고백하는 것, 이 신앙 고백하는 모든 순간이 예배인 것을 깨닫고 결단한 인천 캠퍼스와 또 결혼 캠퍼스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